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저희의 영혼이 가득 차게 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 영혼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차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성령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저희가 비로소 주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말씀만큼이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만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부분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다른 곳에 없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앞부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던가 그리고 세례 요한과의 그런 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도와주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렀고 요한복음은 좀 따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이 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포인트들이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4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근데 요한복음이 그 중에서 특별히나 기억하시겠지만 1장부터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하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밀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뭐가 그렇게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잘 알려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바리새인들한테는 어차피 저 무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저 무리들이 세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요한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경각심이 조금 생기는 거죠.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좀 요주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조금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 것 같고 신흥 이 강자가 등장을 했는데 예수라는 자다. 예의주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시게 된 다음에 그 충돌을 피하셨죠. 갈등을 피하시고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남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갈릴리는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멀리 이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 쪽에 계시다가 북쪽 그 당신께서 거주하시던 가버나움이라든지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북쪽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야 좀 빨리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곳은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모두가 통과하기를 꺼리는 동네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통과하기를 꺼리는 동네였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중에서 특히나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동네가 좀 특별한 것이 5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요셉한테 세겜이라는 땅을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비교적 좀 가까이 있었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이렇게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그 물을 얻었던 그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 야곱이 우물을 판 것들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인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희야 이제 가스랑 그 물이 웬만한 집으로 다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집에 들어가면 공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집을 새로 이렇게 외진 곳에 미국은 이제 땅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외진 곳에 집 하나 새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이랑 전기랑 그다음에 가스랑 다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대 시대에도 여기가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되려면 결국 땅을 파가지고 물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을 한번 팠으면 그래서 그 물이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썼어야 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우물에서 접근성이 좋은 물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야곱이 우물을 팠다 하더라도 야곱의 우물이 아직까지 자기들을 먹이고 있는 한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야곱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정오로 저희가 보통 봅니다. 두 가지 시간대로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시간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2시가 아니죠. 6시는 보통 정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우물로 물 떠들어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햇빛을 피해서 보통은 그렇게 오지 않았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저앉은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나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옆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지치셨다는 걸 일단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제자들이 옆에 없었다라는 뜻은 제자들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뭐 바가지 같은 거, 저희 우리나라 옛날 우물 생각하시면 바가지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쭉 밑으로 내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리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예수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그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9절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오늘의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작이 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딱 봐도 유대인 남자신데 저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입니다. 어떤 그 접점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 거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나한테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알아서 먹든지 체면을 끝까지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좀 힘들어도 갑자기 나한테 이거 왜 부탁합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도 지금 적혀 있지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전에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거기에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주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잡아서. 근데 그래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남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외부에서 이주해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함께 혼인을 해서 이제 믹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인 색채를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이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외부에서 한 나라로 계속 사람들이 유입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민족 간 결혼이 발생을 한 다음에 섞이게 돼도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결국 어떤 문화를 따라서 살 것인가가 우리 개개인마다 정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 문화가 옆집 문화랑 좀 달라도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믹스된 그 혈통을 만든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유대교를 굉장히 많이 이제 변질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이렇게 교리와 가르침들과 생각과 철학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정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이단인 거죠.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성경도 안 보고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반발심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반발심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의 성전도 거기에 세운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거죠. 어떤 종교든 이제 산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도인들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들 대부분 산이 중요한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싫었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스몬 왕조라고 유대 왕조 그 왕이 가서 그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앙숙인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고, 야 니들만 진짜냐? 막 이러면서 우리도 우리 거 있어. 막 이러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욕을 사실 다 할 수 있죠. 혈통도 섞였죠. 뭐 종교도 다르죠. 뭐 못할 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욕들을 하면서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말을 섞는 것도 웬만하면 없는 일인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시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이렇게 필요를 알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 네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는 모두 이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선물을 주러 온 사람이 나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어봤을 것이다. 저한테 그 선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곧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꼭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저희는 예수님을 물 좀 달라라고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하시는 거는 저희가 예수님한테 물을 드려야 예수님이 살 수 있는 분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주께 있으며, 그리고 주로부터 오히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받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 목마르시다고 예수님한테 뭘 갖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선물 줄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비웃는 거죠. 아니 선생님, 이거 뭐 농담도 잘하시는데 지금 지치신 건 둘째치고, 지금 그래도 동네에서 저희는 다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물 깃는데 바가지도 없고 뭐 개인 장비도 없는데 뭘 어떻게 깃겠다는 말입니까? 비웃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판 이 우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 우리를 마시게 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했어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에 정착 못해요. 수가라는 동네 자체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 우물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딩 파더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를 완전 세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크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 있는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이 물을 그냥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만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야를 넓혀주시고 더 깊게 해주시고 그 뒤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이 생수는 이렇게 마시고 나서 목마른 육신의 목을 갈증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저희가 함께 또 묵상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보시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참된 생수가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눈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육신에 많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좀 섬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생각만 하다가 사실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물러서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바가지가 없는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 물 뜰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이거 물을 좀 드려야 우리 예수님이 사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와서 마시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온전히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벌컥벌컥 마심으로 만족해 되고, 영혼이 오히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오히려 해결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의 시간도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방금 우리가 참 아름다운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불러가지고 너무 오랜만이었는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한 이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목마르셔서 우리가 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미 생수가 영원토록 흘러나오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마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마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짧고 고요한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들이 삶에 몇 번이든지 간에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해 나가겠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 마시기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그것들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로 저희가 만족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